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셔서 상쾌하게 하는 날 우리에게 주시고 또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회개에 관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또 죄에 대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18절입니다. 우리 15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5절로 18절을 본문으로 회개는 죄를 망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회개는 죄를 망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이 영혼을 죽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복음이란 것은 애초부터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죄사함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첫 단추가 잘못 채워져 버리면 심각한 결과가 결국 어긋나 버리게 되죠. 복음과는, 복음이 말씀하고 복음이 의도하는 그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잘못된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의식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주님이 분명히 그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임에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죄의식에 항상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에서 말하는 진정한 죄사함과 자유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도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지만 우리가 죄의식에 붙들려서도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14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에서 이 죄사함 회개의 방향성이 잘못된 방향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도 심각하죠. 뭐냐? 자유방임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은 간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자유방임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복음에서 말하는 진정한 죄사함과 자유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죄의식에서 반드시 해방되어야 하지만 하나님 인식은 더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인식을 가진 자로서 나가게 돼요. 고람되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떠나는 거예요.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죄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 눈을 머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못 듣는 분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심판할 때가 찾아온다. 이런 하나님 인식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아니면 죄를 합리화해서 살아간다? 이건 하나님과 그 사이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철저하고, 어떤 수술하는 이 의사가 환자 수술을 대충 보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해줘야죠. 생명이 달린 수술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그보다도 더하게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죄사함의 은혜의 복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정말 옳게 분별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는 분명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삶입니다. 삶. 결국에는 삶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난 마음으로는 믿었다. 삶으로 믿어야죠. 마음으로 믿었으면 우리의 삶으로 구현되어야죠. 입술로 나오죠. 입술에 고백이 나오죠. 또 우리의 삶에 우리 doing이 나오죠. 우리의 존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존재로서 부르셨습니다. 그 존재가 이제 그 삶을 통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 다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로 1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본문 10절로 1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대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죄에 대하여냐 하나님께 대하여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대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방향성이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그 존재. 이 방향성에서 사실 모든 것이 다 결정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죄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경계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죄의식으로 사람을 누르고 압박해서 경계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꺼이 즐거이 감사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경계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죄를 지을 확률이 몇 %일까요? 0%입니다. 0%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어떻게 죄가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문제는 불순종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경계도 순종과 불순종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 싸우고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16절로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떤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의의 종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망각하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경계하라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라고 주신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물론 예수님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의도된 상황을 연출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곤욕한 상황에 몰아넣으려는 그러한 계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더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다. 근데 예수님, 그럼 그 말씀대로라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를 망각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죄를 망각시키고 또 죄를 합리화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죄를 경계하는 자가 되고 죄에 대해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이 구원의 역사, 회개, 제사함의 은혜가 우리가 죄를 망각하고 죄를 합리화하라는 복음이 아니라 죄에 대해 경계하고 죄에 대해 승리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로서 아버지 깨어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 도우셔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한 세상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또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는 세상 속에 우리 모두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싸워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연단되고 준비되고 반드시 또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복된 일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